정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을 볼 텐데요. 다 같이 이제 17장 18장 말씀은 음녀의 거짓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음녀가 무슨 뜻입니까?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간음한 여인을 우리는 음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비교하면 음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음녀라는 것은 바로 이 거짓 교회, 간음한 교회들에 대한 마지막 때의 심판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태까지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의 시대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회가 활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거짓된 그 교회의 말씀을 듣지 말고 분별해서 신앙을 지키길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님들도 이거 획가닥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봤는데 사모님이 그 무슨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 그 목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느 종교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손들고서는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구원받을 자인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성경은 성경이고 구원은 구원이다. 아 그런 명쾌한 대답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지, 그렇지? 그 구원은 구원이지.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종교가 다 받을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이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으로 넘어오면서 이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별을 가지고 이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어디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만 오늘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음녀가 2절에서 1절 말씀 보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음녀, 이 거짓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장소를 15절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것은 음녀가 거짓 교회는 어디 한 곳에 있는 거 아니라 전 세계, 이 세계의 마지막 때에 돌아다니면서 이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일들을 하고 다니다는 거야. 잘못된 악의 영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음녀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거짓 교회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그 종교가 한마디로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 거짓 음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징조들을 보지 못했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풀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지금 많은 종교들이 벌써 시작은 좋았으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자, 평화를 가지자라는 뜻을 모였으나 그게 변질되어서 결국은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고 모든 종교를 존중해주자, 이렇게 돼가면서 이 단체들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받아주는 한 마음 한 뜻 한마당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보니까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 큰 음녀를 Great Whore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기라는 뜻이죠, 음녀가. 근데 성경에 보면 창기라는 말들이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창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냥 육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지 않았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음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간음했다는 게, 영적으로 간음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되니까 교회들이 그 음녀에, 큰 음녀에 넘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라, 큰 음녀를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하심을 해주신다고 이 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치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신부로 인치하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녀를 따라가니까 우리의 하나님 부부관계의 그 순결을 지키듯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순결이 깨지니까, 이거 지금 육적으로도 생각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이거는 화를 내고 막 정말 때려잡을 판인데, 실제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진노하셔서 우리를 때려잡으시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감히 나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다른 종교와 다른 음녀의 세력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적인 우리 부부의 관계를 오직 이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되기를 원하듯이, 이 독점을 하기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관계를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큰 음녀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이라는 것은, 이 임금은 정치적인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가
마지막 때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정치도 개입되고 정치가 종교도 탄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근데 그것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벌써 뭐 동성애자 법적으로 통과시켜서 결혼하는 것이 무관하다.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막 이러면서 벌써 종교적인 탄압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계에서는 벌써 물론 그게 통과가 안 됐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거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끌려간다. 그 작년엔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휴스턴에서 어느 교회 그 휴스턴 시장이 여자인데 그분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인가 봐요. 이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랬답니다. 목사들이 설교하기 전에 설교 노트를 제출해라. 정부에. 그 설교하는 내용에 그 동성애자를 핍박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이 있으면 벌금을 물릴 것이고 감옥에 쳐넣겠다. 그럼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설교 말씀을 권하는 건 주의 종달의 권한인데 왜 정부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왜 내가 강단에서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도 이미 통과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벌써 그 나쁘게 표현하거나 이런 동성애 이게 잘못 얘기하면 문 닫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이게 교회 웹사이트에서도 말씀 올리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거기서 잘못 얘기했다가 막 벌금 때리라고 막 뭐 날라하고 법정에 이러면 이게 세상이 벌써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임금들이 타락하는 것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음녀가 가장 큰 확률이 될 것은 바로 가톨릭이 될 확률이 높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그 음녀와 그 큰 거짓 교회의 세력이 가톨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닌 종교와 정치가 같이 연합해서 가톨릭은 정치 한 국가인 것을 아십니까? 바티칸이라는 그거는 세계가 인정한 조그만 나라라고 인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1929년에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그걸 협약을 맺었어요. 교황과. 그래가지고 그 바티칸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를 한 국가로 인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국가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거기서 그 해외로 내보낸 그 대사가 모든 한 나라와 똑같이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톨릭 이탈리아에서 그 가톨릭 그 바티칸이란 조그만 동네에서 어떻게? 그것은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바티칸 이 교황청이 그 교황이는 교황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황청의 중심지가 바로 베드로 성당에서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순교지한 그 성당에 그 교황청이 있는데 그 베드로 성당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성당 처음 질 때 그 옛날에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앤젤로의 천지창조와 많은 그림과 그 베드로 성당 안에가 금은 보화로 치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성당 자체가 박물관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당을 만약에 판다면 그 바티칸 그 조그만 나라 400년을 먹고 살 수 있다. 놀고 먹고.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바티칸에서 그래요. 교황청은 그럽니다. 그 우리가 영국의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세계에 많은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 그래요. 그 모든 박물관과 돈을 다 줘도 이 베드로 성당을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가치가 커요. 세계 돈 가치가. 그거 매년 거기에서 돈 벌어들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 들어가서 방문하는 게요. 1년 매출 6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가톨릭이 거기 왜냐하면 그 이탈리아 나라 전체가 국교가 종교가 이 가톨릭이기 때문에 돈 버는 수단이 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교황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교황이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큽니다. 한 나라의 수장보다. 전 세계를 통합해도 교황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 마지막 때 보면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종교들을 연합하고 교회들을 연합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황이 얼마나 참 간사하고 교묘한지 몰라요. 동성애를 반대하다가도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순간 인터뷰를 하면 동성애를 또 지지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반대했다가, 반대하는 것은 자기 교회에 이 신부들이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또 세계에서 막 일어서면 또 인터뷰를 약간 바꿔가지고 약간 이렇게 동성애를 또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사람 다 끌어들여요. 카톨릭을 다 좋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이 카톨릭의 그 베드로 성당 앞에 그 이집트 태양신을 본떠 있는 그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그 황소의 그 금송아지를 떠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진노하시고. 근데 그 바티칸 앞에 오벨리스크 탑이라는 거 있는데, 그게 이집트의 태양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태양신 위에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가 카톨릭에서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로마의 그 신들의 신전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미 그 근처에 다 배치를 합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천주교는 그냥 우리 기독교와 같이 연합되었던 종교구나 하는데, 그거는 이미 20세기 끝났어요. 21세기부터 이미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희년에 천주교에서는 그 좁은 문이라는 성당 그 문이 있는데, 거기를 매년 그 희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몇만 명이 몰려오니까 신자들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진짜 카톨릭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카톨릭이 변질이 되었는지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일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하느님, 모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2008년인가. 그리고 여호와를 주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주라는 게 롤드인데, 모든 종교에서 롤드, 주라는 말을 써요, 그 단어를. 그 뜻이 뭐였어요? 다른 종교가 쓰는 그 자기 신을 나타내는 그 주를 카톨릭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카톨릭이 은근슬쩍 물론 여호와, 주 다 같은 뜻인데 하나를 없애버리고 통합시켜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둔갑시키면서 우리는 혈육되는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3장이란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붉은 빛나는 짐승을 타고 왔다고 했어요. 그 음녀가 그냥 짐승을 탄 것도 아니고 붉은 빛나는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7이고 뿔은 10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고 보석으로 꾸몄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거기에 또 온갖 가증한 물건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머리에 비밀이 있고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자는 음행한 음녀가 순교자의 피를 취해 있다고 했어요. 그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3절에 보니까 광야로 가느니라라고 써 있어요. 광야는 성경에서 보면 영적으로 고난, 우리의 영적 고난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신앙이 광야 신앙인데 그들이 광야로 간다는 것이에요. 왜 광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님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각오를 가진 신앙인들은 광야에 있더라도 그 음녀 광야에 오더라도 그 음녀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세상의 추위에서 세상의 정욕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음녀가 광야로 오는데 그 광야에 온 음녀들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광야로 가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세워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광야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음녀가 광야로 올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녀가 광야로 가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이 붉은 빛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번역을 하면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음녀가 이 세상에 올 때 그 광야로 갈 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그 음녀를 바라볼 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그 말이 우리가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 빛나는 영광의 그 붉은 말탄 음녀를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마지막 때에는.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 다시 하지만 진리의 띠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분별할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또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이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카톨릭이 여호와를 주로 오직 주로만 사용하는 이름을 변경시키고 그러니까 주로 변경시켜서 다른 종교도 주로 쓰는데 그 단어를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받아들일 수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큰 God 해가지고 캐피를 대문자로 쓰는데 그 소문자로 쓰는 건 다른 신들한테 소문자인데 그걸 인정한다는 것 뜻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신들이 쓸 수 있는 표현하는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때에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 마지막 종말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둔갑됐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도 그것을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7머리에 10뿔이 있다. 10뿔이라는 것은 열은 세상의 만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녀가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를 그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또 그 큰 힘을 바라보면서 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게 큰 힘을 가진 음녀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이 큰 힘을 가지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신앙이 우리가 저거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또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을. 근데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이 4절 말씀 보니까
그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장이 왜 그렇게 입었을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사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카톨릭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성당도 그렇고 모두 다 금, 보석, 또 옷 입고 다닌 것들, 교황은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그 하얀색을 입었지만 그 다 금빛으로 돼 있고, 모자 그게 다 금이에요, 진짜. 그 비싸게, 그 아무나 못 건드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황이 지금 자기 자신을 예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이제 낮아진다 해서 지금 교황이 좀 인기를 끄는 게 가난한 자들을 가서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가지고 현혹돼가지고, 근데 그 진리를 보지 않고 행위를 바라보고 그 겉모습만 보게 되니까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료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음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일어나게 될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분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음료로부터, 그 거짓 교회와 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분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이마에 이름들을 기록했다 했는데 그 이름이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새겼을까요? 로마 당시에 창기들은 자기 이마에 새겨진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다녔다고요. 근데 일본에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머리에 창기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잘 골라가라. 근데 요즘은 물론 그 창기들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계명을 해가지고 가명을 쓰긴 하지만 그거 비슷한 맥락으로 가명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도드라지게 나타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고르게 하게끔, 돋보이게. 이름을 모르면 우리는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음료도 그렇게 이마에 내가 누구이다라고 이게 하고 다니는 거야, 당당하게. 근데 여기서 특히 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큰 바벨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신들의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들의 문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들의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신들의 문.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과 단체들을. 두 번째로는 그 뜻이, 바벨론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막 그랬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핍박한다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노예를 삼겠다는 뜻이에요. 노예를 삼고 죽이기도 하고. 바벨론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사람들을 노예 삼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녀가 큰 바벨론인 것은 그 바벨론 왕국 시대처럼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 핍박하고 노예 삼고 안 따르면 죽이겠다는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허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진짜 침략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허물지 않았습니까? 성소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음녀가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악행을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백성들 자기의 그 노예를 삼고 안 따르면 죽여버리겠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산호세 어느 그 한인 교회가 이사 가면서 그 교회를
그 목회자와 목사와 그 장로들이 연합을 했는데 교회 이사 가기 위해서 교회를 팔아야 되는데 교인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팔아 얘기는 했어요. 교회를 팔고 우리는 이사 가겠다. 교회를 이전하겠다. 근데 교회를 누구한테 판다는 거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팔았는데 교인들이 이사 가는 날, 짐을 싸고 이사 가는 날 그 지역에 있던 미국 교회 목사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그 교인들한테. 그 왜 뭐라고 하는가 들어봤더니 너희는 교회를 어떻게 이슬람 교회한테 팔 수 있냐, 사람들한테. 아니 그가 이슬람한테 그 교회를 팔아 넘긴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중에 그거 알고 난리 나가서 나가버린 거죠. 아니 교회를 어떻게 교회 다른 교회한테 판 게 아니라 교회를 건물을 다른 종교 이슬람 종교한테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샀으니까 그걸 뭐 무너뜨리든지 허물든지 자기 그 모스크로 변행시키는 그런 악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처럼 이미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이단들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교인들을 자기 노예로 삼는 신천지가 노예 삼지 않습니까? 완전히 똑같아요. 거기에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나오면요 거의 진짜 이거는 거의 때려잡는다고요. 그 신천지 그거 한번 보시면 신천지가 어떻게 하니까 다큐멘터리 보면 무섭더라고요. 막 거의 뭐 단체가 막 무슨 조폭 단체처럼 막 들어올 때는 잘해주다 일단 들어오면 못 나와요. 그래서 뭐 거의 사이비 종교 단체처럼 나오려고 하면 막 쫓아오고 막 때리고 심지어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냥 몰래 유기해버리는 막 이게 막 다큐멘터리 봤는데 야 무섭구나.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오더라고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분별해야 돼. 아 이게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와 예수 증인의 피, 그들을 고통과 핍박을 임하는 거예요. 피에 취했다는 그들을 정말 핍박하고 정말 그들을 막 억압하고 그들이 피 보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음녀가 참 성도와 참 교회를 죽이고 핍박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음녀는 어마어마한 악행들을 저지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등골이 오싹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대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현대어로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 음녀의 악행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 음녀가 악행을 저지르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포에 이르게 하고 잔혹한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음녀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역할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면 한 명의 그 음녀가 그 적그리스도가 그 교회 세력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이행하고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고난을 받게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음녀가 누구인지를 정말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또 그 거짓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분명히 오직 예수님의 신앙만 가지고 또 말씀만 사모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롭고 영광로운 주님, 정말 저희들은 한낱 인간이기에 정말 마귀가 역사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정말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 또한 우리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신앙을 주시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어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신앙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저 주님께 간구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오직 진리만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 같이 통성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